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한 절씩 읽고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12일 동안의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 파라과이 비전 트립 가운데 어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일정 가운데 세계 최대의 폭포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과수 폭포를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과수 폭포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하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자연의 역사를 바라보는 순간 그 크기와 위험 앞에 정말 제가 압도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사람들이 그 이과수 폭포를 자신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삼게 되었는지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폭포가 내려지는데 그 근원을 쭉 올라가다 보면 아마도 아마존 상류에는 그 시작은 작은 샘물이나 아니면 시냇물에서 분명히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류의 물줄기와 하류의 물줄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류에서 지낼 때는 배를 타고 혼자서 노를 저으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물줄기가 중류로 내려갈수록 물살이 빨라지고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배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류쯤 가서는 자기 힘으로는 그 배를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폭포 밑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혼자 노젓다가는 결국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뚜렷한 목표와 또한 뚜렷한 가치관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시대의 시류에 휩쓸리거나 군중 심리에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그 영혼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살이 빠른 하류에 떠내려 가기 전에 상류에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배를 바로 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에 동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에 모터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결코 하루에 떠내려가지 않고 상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하루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빠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 인생도 상류로 올라가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현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는 성도들 향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의 손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며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는 것이요.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편리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스마트폰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과연 이 스마트폰을 상상도 못했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개발되어지면서 이제는 전화기 기능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주고받고 원하면 얼마든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특별히 영상도 마음껏 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손 안에서 세계의 모든 일들을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한 발생한 게 무엇입니까?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등한시한 채 오직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하루 종일 나의 정신줄을 놓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도축장에 끌려가다 보면 자신의 마지막임을 직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믿는 성도가 종말의 때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종말 신앙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특별히 금요일 날 한 장로님과 또한 집사님과 점심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점심을 먹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꿈을 좀 자주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보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그 가운데 먼저 천국에 가는 분들이 자꾸 꿈에 아른아른 자꾸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아직 집사님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오래 남았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 혹시 부르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본인 스스로도 마지막임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12권의 소선지서 강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성경으로서 요엘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원래는 소선지서의 제일 처음은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제가 지난번에 함께 새벽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먼저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12권의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 오바댜와 함께 가장 초창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의 1절에서 보면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요엘서만큼은 시대와 상황을 설명 없이 바로 종말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시기가 급박하다는 겁니다. 이제 종말의 때,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지금을 재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오늘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분명히 나이 많은 자들을 일컫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늙은 자들은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일컬어 늙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민들에게도, 조상들의 주민들에게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라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오늘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상시에 임하는 복과 비상시에 임하는 복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일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때로는 정욕과 미움과 상처에 빠져서 그의 마음과 또한 정신과 자제력을 잃고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시편 1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였는지 예수님께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마리아를 좀 책망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10장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는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인지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것을 가리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준비하는 삶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우리 영혼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것을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두서없이, 아니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2, 4분기 결산 재직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오늘 점심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생일 잔치 한다는데 내 7월달 날 생일인데 사람들이 날 얼마나 축하해 줄까? 오늘 양육반이 있는데 목사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그거 염려하거나 아니면 예배 이후에 집에 가서 또 해야 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이 염려가 근심이 있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가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즘 시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최고로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식당에 가서 목회자를 잘 대접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목회자 대접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더 귀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목회자는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습이 아무리 좋고 대접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1:1 제자 양육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참석한 집사님들이 정말 부족한 자의 말을 듣고요, 삶에 실천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이 은혜가 돼요. 아니, 가르치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가르침을 받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기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기쁨이 넘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참 하길 잘했다,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르치길 참 잘했다라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되게 좋은 인물은 좋은 인맥에서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맥을 우리가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 쉽게 이야기해서 경청의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인맥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차분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때로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오히려 믿음의 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듣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여기 9절에 나오는 팥죽이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은 한마디로 가리켜 메뚜기를 이야기하는데 메뚜기를 다른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로 4번에서 반복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있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까? 두 번에 이어서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깨어 간절히 울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심판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울지어다 우리가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목전에 이방들이 침입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처녀들이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부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될 상태로 이스라엘이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들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과부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 부모들이 바라볼 땐 기가 막힌 상태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처지가 지금 불행이 계속해서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불행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불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다. 한마디로 그들이 전쟁과 또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코로나 시기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유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불행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한마디로 양식이 끊어지는 불행을 그들이 겪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면 자연재해와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먹을 양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제적인 완전히 파탄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12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겁니다. 밭이 황폐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인생의 모든 즐거움들이 다 마르는 상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인생의 즐거움, 낙이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 때 즐거움 없이 한번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는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락이 없다라고 여기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희 가운데 이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무서운 전쟁도 일어나서 너희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지난 7월 초에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홍수를 여러분 SNS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죠. 갑자기 불어난 그 강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실종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홍수가 200년 만에 일어났던 홍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보다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던 자연재해가 훨씬 더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왔던 한국도 시간당 비가 왔는데요, 시간당 750mm의 집중호우가 내렸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당 7.5cm가 내렸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만큼 내렸다는 것은 정말 떠내려가도 정말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과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용의 소리들이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며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종말의 심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미혹해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앙이 언제나 늘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언제 내가 아플지,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어디서 사고가 날지, 오늘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받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정말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일부를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런 최악의 상황이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대비하며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최악을 늘 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서 세상을 내가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 놓았던 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사는 날 동안 맑은 정신을 주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 안을 섬기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 때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2009년도에 처음 미국에 왔었을 때 신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덴탈랩에서 4년 반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덴탈랩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왔더니 당장 사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매달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평생 동안 저는 교육자로 살았기 때문에 평신도의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제 안에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때로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순간만큼은 딴짓하지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 점심시간 외에는 최대한 앉아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일을 쳐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 특별히 예수 믿는 교육자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가운데 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도 야, 홍 전사 진짜 열심히 일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한 직장 동료들도 야, 저분은 진짜 믿을만해 라는 인정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지금도 덴탈 랩에서 열심히 일을 만들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미국에 정착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목회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자신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때로는 잠깐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좀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할 시간이 너무 정신없이 일만 하며 나아갔던 순간들이 많았구나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물론 근무 시간에 딴짓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잠시 여가를 누리는 것과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까지도 낭비라고 여긴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그런 여유와 또한 생각하며 정말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되 정신없이 일하지 말고 꼭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덮어놓고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 안에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지만 나만의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삶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열심히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갔는데 깨달음이 없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와서 지금까지 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나라 갈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보다 속상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늘 부여잡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 거기에 더 나아가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희춘 장로님이 트럭에 한가득 화분을 싣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화분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BBS 하는데 조그만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화분을 분갈이할 때, 작게 분갈이할 때 손대 찔리기도 하고요. 두 분 내외가 정말 고생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조그만 소망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길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역시나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선한 손길이 정말 하나하나 미쳐질 때 바로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저수지가 되어야 되고 희망의 발전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보이고 또한 생각과 시각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늘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나는 이길 줄 믿는다 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